27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계승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전쟁을 앞두게 된다면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신앙에서는 패배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민수기인지 레위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28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지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 이 말씀은 자기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상황, 자기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정한 시기에 절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립니다. 왜 주일에 드리는가? 주일은 좀 놀러 다니면 좋겠다. 토요일 새벽에 일찍 드리고 주말을 푹 쉽시다. 차라리 월요일에 딱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말 그냥 다 자유롭게 삽시다. 우리끼리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어떤 의미냐면 주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을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한 시기에 드려라 이 말씀은 거기 각각에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하나하나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각각에 필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때마다 거기에 담겨진 필요한 믿음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UF에도 정해진 스케줄이 있죠. 달력을 보면은요, UF 달력을 보면은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스텝 수양회, 또 세계 선교부 부장 신무자 대회, 부활절, 지구별 여름 수양회, 또 추수 감사절, 성탄절이 쫙 이렇게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못 박은 행사들은 우리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텝 수양회는 UBF 모임의 기초가 스텝들의 말씀 연구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의 모임이라는 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세계 선교부대회는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명을 앞세우는 선교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수양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 모임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제사들, 매일, 매주, 또 매달, 또 해마다 정해진 절기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어떤 믿음,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란 매일 일상으로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성막에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종교 예식에 있는 것보다도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날마다 일용한 양식이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찾고 순종하게 힘쓰는 생활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매주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 안식일에는 상번제는 상번제 제사로 드리고 거기에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믿음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 또 돈과 인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승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 즉 매달의 첫날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매주 했으면 되지, 왜 매달 첫날에 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한 번의 결단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없으며 매달 12번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요,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상처거리가 끊임없이 막 일어납니다. 1월에는 스피릿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2월에는 달라진 상황이나 문제 앞에 사정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날이 올 때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3월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3월의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복음 역사도 활짝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기도와 마음의 감사의 단을 쌓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4월을 맞이하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달 4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추위 같은 고난에도 견디게 하시고 희망과 비전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온전히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5월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월에 맞는 기도와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을 갖게 힘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시행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1년 된 양을 잡아서 온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6월절을 기념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제사장들은 매일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어린 양, 순양 7마리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 썬나물을 먹으면서 애굽 시절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애굽 생활처럼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립니다. 다른 절기들은 현재적인 삶과 연결이 된 것들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오래전 수십 년 전의 과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 시대로 가면은 또 열왕기 시대로 가면은 수백 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되죠. 그 수백 년 전의 과거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점점 오래전 과거 이야기가 되어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과거는 현재와 분리될 수가 없고 과거는 미래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이 없었더라면 지금 누리는 자유와 축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이 막 엉망일 수 있잖아요. 지금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 것,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것은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죄종된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고난받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그 명칭처럼 무교절 지난 후부터 7주, 77, 49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부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명칭하기도 합니다. 77절에는 밀수확을 하는 그 계절입니다. 아마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제사로 드립니다. 77절 예식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를 탁 지나왔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77절을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77절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예고편이죠.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 같은 시간들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온 세상 수많은 교회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77절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7주가 될지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77절을 지켜야 됩니다.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에서는 7월에 행해지는 3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합니다. 29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7월에 행해지는 3가지 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토막절입니다. 먼저는 7월 1일에 행해지는 나팔절입니다. 유대 종교력 7월 1일은 유대 민간력으로 단순 대입하면 9월 1일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을 학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9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로 한다면 설날입니다. 이 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장막에서는 나팔절을 기념해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는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영적인 방향을 잡고 출발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도 신년이 오면 요절 심포지엄을 쓰면서 말씀으로 새해를 방향을 잡잖아요. 그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했을 때 이 7월 1일에 학자 에스라를 초빙하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새로운 중건의 비전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방향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나팔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으면 성막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고는 있는데 살다 보니까 미처 속죄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나라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절기들은 은혜와 기쁨을 베이스로 하고 드리는데 대속죄일은 금식과 괴로움을 배경으로 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속죄받고 긍휼하심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포도도 수확하고 올리브, 대추야자 등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이것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을 추수 이후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운 절기입니다.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엄청납니다. 12절부터 38절에 걸쳐 거의 29장 후반부 통째로 이 토막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염소 1마리,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나머지 제물은 그대로 드립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이렇게 나머지 제물은 그대로. 그렇게 7일 동안 날마다 수송아지 숫자만 하나씩 줄여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려진 수송아지 다 합치면 송아지만 70마리, 나머지 짐승들까지 다 합치면 200마리에 이르는 엄청난 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엄청나게 와닿지 않죠. 200마리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요즘에 얼마나 대량으로 가축을 이렇게 키웁니까? 그런데 우리 짐승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이 오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짐승을 키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부족마다 수송아지 몇 마리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70마리를 드리고 200마리를 드리고 요세푸스는 짐승 1마리 번제로 드리려면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성막에 이 초막절만큼은 여러 개의 제단을 준비하여서 일주일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번제의 향기를 올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같은 푸르름 가득한 잎사귀들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푸르른 나뭇가지들은 오아시스, 물의 풍성함,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걸으면 나무들이 있고 창문만 열어도 이 산, 숲이 보입니다.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죠? 그러나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푸른 잎사귀 있는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해산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진짜 나무 그루 한 그루 딱 보면요 오 나무 있다. 저기 나무 있네. 왜 저기 나무 있지?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받는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푸른 잎사귀들로 지붕을 탁 삼고 또 바닥을 깔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 자체였을 것입니다. 와, 그렇게 나무가 많아? 그렇게 푸르른 잎사귀들이 있어? 우리가 초막절 축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입에서는 와, 와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감동이 와야 됩니다. 아마 광야 세대에게는 그런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와 같은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버림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으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까지 연단하십니다.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 시절의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도 풍성한 날, 이리도 안식을 나를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날을 주십니다. 이 점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보상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가 아닌 아파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초막절은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이는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세상은 치열하고 삭막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뼈아픈 고통과 눈물을 줍니다. 많은 청년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며 절규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는데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헌신자들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다가 가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성도들에게 참된 메시지,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초막절 축제를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외치고 노래할 것입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세상을 견디며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며 찬양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구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볼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주가 없고 상처가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런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21세기 우리가 지켜야 될 초막절 신앙입니다. 내일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마 비슷한 데이가 또 오죠. 그죠? 연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혹은 연인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서 상수를 발휘하는 기업들의 솜씨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들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집을 위해서 블랙데이, 그죠? 과자 가게를 위해서 빼빼로데이를 만듭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해서 31데이를 또 만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정한 시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생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새롭게 해줄 계기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새 마음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바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계기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루가 새로워지고 한 주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수양이가 다가올 때 그것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0장에서는 소원과 세약을 말씀합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이고, 서약은 사람들과 법정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서약입니다. 소원이든지 서약이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원과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30장 말씀의 포인트는 여인들의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를 들면은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그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그렇게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소원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동의를 얻은 소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한 시기를 따라서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며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의 근본 의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율법과 전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전통을 발전시키고 또 지켜나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